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간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님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진심이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에 진심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어떻게 사람을 해보려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볼품없는 우리 인생,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 이 인생을 주님이 대하실 때에 진심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림이 진심이어야 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림이 진심이어야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심이어야 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감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만 통한다? 진심만 통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는 진심만이 통합니다. 윗선과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을 기다릴 때도, 말씀을 먹을 때도, 회개할 때도 언제나 나는 주님 앞에 진심인가? 이건 말입니다. 진심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여기 뭐가 보이지? 안 보여. 풀어주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과 참 마음이 진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대로 주님은 그를 외면치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참 우리 주님은요, 죄를 사해 주기를 뭐 하신다? 절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죄를 사해 주기를 주님이 절개하시는데 기만적인 회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의 회개는 기쁨으로 주님이 받고 그의 죄 사해 주기를 절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만하는 회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행식적인 회개란 말합니다. 잠시의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 진심이 없는 그런 회개, 그걸 기만적인 회개라, 형식적인 회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5절을 보게 되면, 이건 안 읽었는데 여기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기도원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원 먹었지 않습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기도원 이후에 기도원의 첩의 자식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먹을 말씀이 입다입니다. 입다도 기생의 첩의 소생입니다. 입다와 아비멜렉이 너무 달라. 할렐루야.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첩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과 야망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서자이기 때문에 기도원의 그 모든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가 권력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담이 기도원의 막내 아들인데, 요담이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주님이 다 갚아줘 버려. 3년 만에. 그래서 세겜도 죽고 세겜 족속도 불살라 죽고 아비멜렉도 세겜 족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일단락되는 것이 9장까지입니다. 이후에 이제 사사가 누구 하니까 도도입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입니다. 복잡하네 뭐. 돌라네 돌라. 도도가 아니고 부하도 아니고 돌라래 돌라.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 돌라가 사사가 돼가지고 얼마를 통치하는가? 23년을 통치합니다. 여기 아무런 사건이 없죠. 왜 그렇게 쓰면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돌라 이후에 또 사사 일하는데 야일이 일어나서 22년을 통치합니다. 이때도 평안합니다. 그냥 평안 가운데서 이 두 사사가 45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할 때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아멘. 인간의 근성이라 좀 잘 때면 풀어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6절. 자, 45년간 평강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지나갑니다. 그럼 계속 쭉쭉 빵빵으로 그러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 나사가 풀어집니다.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총 몇 족속의 신들입니까? 7족속입니다. 총 7족속의 신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섬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평강 가운데서 얼마나 풀어졌던지 7족속의 신들을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신들을 섬기,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어떻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대했던 하나님. 아멘.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언제나 주님은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그 자기를 진심으로 대했던 그 하나님을 버려서 섬기지 아니함이 6절입니다. 요 정도 되면 겁나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되면 참 속된 말로 매를 벌지 않습니까? 매를,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매를 버는 거요. 스스로가 저주를 자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받으려고 작정하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아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족속의 신들을 다 갖다가 그 신들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들에게 언제나 진심으로 대해줬던 하나님을 버리고 차버렸으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으로 대해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이렇게 미치도록 열광할까요? 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구세주 예수님께 열광하지 않냐고, 왜 세상에 열광할까요? 그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던 구세주 하나님께는 이렇게 한대하고 식어버리고 이렇게 버려버리고 정말 잡다한 우상도 이렇게 열광적으로 섬기면서 왜 이러겠는가? 이유가 하나입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는 겁니다. 왕의 통치는 주먹에 있지 않습니다. 왕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왕은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사사시의 치명적인 약점은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소견입니다. 그 사람의 소견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알이 좋대, 그래 바알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소견은 아스타로 섬기는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신을 끊어놓고 보니까 7족속이 다들 있는 거예요. 각자 소견입니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바알 섬기다, 이게 아니요.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신을 선택해서 섬기다 보니까 7족속의 신들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 삶의 기준이 없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길을 가서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소견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소견입니다. 소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 말씀하셨듯이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의 기준이 된 삶은 갯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봐도 참 기가 막히는, 제가 지금 읽으면서 세모니가 7족속의 신을 다 숨기는 거예요. 7가지 신들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자기 백성이니까. 7절 9절 봅니다. 7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간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팔아버렸죠. 암몬 자손 손에.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18년 동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거의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바로 이쪽이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까지 들어와가지고 학대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공고가 너무 심해. 그럼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뭐합니까? 회개하죠. 그런데 주님이 회개를 받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 공고를 당하니까, 학대를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고초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를 만다 절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면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는데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았냐 이 말이요. 주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고 즐겁게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줬냐 이 말이요. 아닙니다. 자, 11절로 13절 14절 11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이. 이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나 뭐였다? 진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에게 진심이었다. 너희가 부르짖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언제나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건전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지금 주님이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회개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주님이 그 회개를 튕가버립니다. 주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게 부르짖을 때마다 나는 진심을 다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지 않냐. 아멘. 근데 이번에도 고통을 당하니까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소.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참 주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버렸다. 그죠? 주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버렸어. 그럼 지금까지 그들이 이런 반복적인 삶을 안 사는가? 살았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들의 회개를 주님이 받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냉담하게 그들을 내치고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회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주님 도와주대. 그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쭉 살아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조상들이 잘못해서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방에 붙이고 또 잘못했다고 돌아서면 또 주님이 구원하고 그리 했대. 이게 만성 습관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걸 형식주의란 말합니다. 만성이 돼버려. 그래 이번에도 그래 우리가 잘못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위기를 넘겨내자. 이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모면하자.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 하자. 요리 된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회개도 진심어야 되고 예배도 진심어야 되고 기도도 진심어야 되고 기다림도 진심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진심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만지갈 때 너무나 많아. 주님은 내게 언제나 진심인데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냐고 의식적으로 거짓되게 형식적으로 기만적인 것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아주 마음이 단단히 삐져버렸습니다. 엄청 주님이 상해버렸습니다. 너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택했으니까 7족 신들을 택했어. 그들이 가라. 나 다시 너희 안 구원해줘. 다시 너희 안 구원해줘.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네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라. 지금 이것이 13절 14절입니다 참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주님이 주님 자신을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버려. 워낙 이 백성들이 맞기를 못 알아듣고 주님을 진심으로 안 돼 행식적으로 기만적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잘못하고 범죄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뭐 구원해 주시겠지 요렇게 하니까 주님도 그들 수준에 맞게 나 너 이제 안 구원해줘.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마. 너희 나 버리지 않냐?
너희 택한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 하나님은 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참 우리 주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엄청 주님이 상했구나.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됐는데 너희는 한순간의 고통과 위기와 그 어려움만 잠시 모면하려고 입으로만 회개하냐? 이거요. 그게 범죄했다고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냐 이거요. 우리는요 이방신 세상 우상 절대 우리를 못 권해줍니다. 못 권해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물질 절대 우리 못 구해줍니다. 평안할 때는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고 다른 걸 쫓고 가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사건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홍천강이 있습니다. 홍천강에서 여성 3분이 캠핑을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40대 여성입니다. 46살 먹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개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서 사람을 제일 잘 따르고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짐승이 개입니다. 그게 반려견이 맞는 거예요. 고양이는 오락해도 안 옵니다. 눈치 지복 안 옵니다. 개를 오락하면 팔자박 뛰고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려견이 이쁜지 캠핑에 데리고 왔어. 그러고는 궁금한 거야. 내가 아끼는 이 반려견이 내가 저 물에 빠지면 나를 구출해 줄까? 요 망령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쥐를 엄청 아끼는데, 내가 저 물에 빠지면 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나를 구출해 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어. 그러고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걔가 구출해 주었습니까? 말로 하지 않겠습니까? 난 힘없다. 걔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저 걔가 내가 위험에 처하고 물에 빠지면 나를 구해주겠지. 그래서 물에 들어간데 급류에 휘말려서 실종이 되어버렸다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가보면서 오늘 인생이 그렇구나. 참 어리석게도 내가 사랑했던 그 우상, 내가 사랑했던 그 물질,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과 뜻을 모았던 그것,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제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어쩌면 나는 그렇게 들려. 그것이 내가 목사니까 모든 데서 말씀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것이 세상이구나. 저렇게 우리 같으면요 그런 생각 안 하지. 왜? 개도 없거니와. 근데 얼마나 개를 아끼면 저 개가 내가 위험에 빠지면 나를 구해주고 이런 생각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우상입니다. 그 개가 내가 사랑하던 그 무엇입니다. 어떤 사람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애착하고 있던 그 무엇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해주겠지. 못 구해줍니다. 절대 못 구해줍니다.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지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가 택한 신에게 가봐. 네 나 버리지 않냐? 네가 택한 신에게 너를 구원해달라고 해봐. 할 수 있습니까? 없어. 걔보다 더 못해. 할 수가 없어. 자, 역대하 12장. 사람은요 항상 뭔가에 보호받고 싶어하고 내가 아낌을 받고 내가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 유일한 분이 주님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7절로 8절에 672페이지 역대하 12장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하여 대강 차 주님도야 사람에게 맞춰준다니까. 대강 구원, 대강 처삼조 벌초도 구하면 곤란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시삭이 애굽의 왕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주님의 섬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쫓고 애굽을 쫓고 애굽을 산하에서 계속 가니까 주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 시삭을 불러올려서 유다를 치게 만들었어. 그건 이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니까 그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내가 구원하는데 뭐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뭘 가르쳐 줘야 되겠니까 애굽왕 시삭을 섬기는 것과 나 여호와를 섬기는 어느 것이 좋은지 요거 좀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구원해? 대강 구원해. 완벽하게 구원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고 나머지는 고통 좀 당하게 내버려둬. 언제나 주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어느 것이 유익한지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꼭 똑같은 모양과 빛깔이라도 생김이 똑 비슷하게 생겼다고 찍어봐야 똥인지 된장이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벌써 냄새 보면 구수한 된장 냄새, 악취 나는 똥 냄새 알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교육시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 섬기면 주님은 주님만 나의 절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요. 하나님께는 진심만이 통하는 거예요. 회개도 예배도 기도도 기다림도 진심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럼 이기는 자 누군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회개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주님께서 구원을 안 해주네. 오히려 너희가 택한 우상에 가가지고 그 우상한테 구해달라고 우리를 내쫓아버리네. 이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때 이제 뭐가 정신을 차리면 뭐가 나옵니까? 진심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면 진심이 나오면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자, 사사기 10장 15절 16절 중반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님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확실히 달라버렸습니다. 10절에서는 회개한다 했는데 주님께 부르짖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바알을 섬기며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입으로만 갖다 나불나불 됐어. 주님 앞에 진심이 없는 기만적인 회개. 주님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딱 쳐버린 거예요. 냉정하게 쳐버린 거예요. 안 돼. 나 너 안 보내줘. 너 신들에게 가봐. 그러니까 그들 그때서야 깨어났어. 네 가지로 회개, 네 가지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두 번째, 주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세요. 마침 주님의 뜻에 100% 하겠다, 순복하겠다. 할렐루야. 100%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 가운데, 자기 안에, 자기의 삶 가운데 있던 뭡니까?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이걸 품고, 마음에 품고, 가정에 품고, 입만 나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7가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른들을 다 그 섬기면서 잠시 위기만 모면하려고 기만적으로 회개하는데, 그걸 주님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탁 쳐버려. 그때서야 주님 말 보래, 진심 아니었구나. 진심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회개할 때는 주님 마음에 싸늘하고 냉담하고 구원하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택한 신들에 가라고 주님이 차버렸는데,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여러분, 머나세 알죠? 머나세, 히스기야 왕 머나세가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걸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진심은 만다 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면, 진심은 통합니다. 머나세의 진심도 역대 보면 통해버립니다. 통해버려. 여기도 마찬가지. 기만적으로 할 때는 안 통해. 진심으로 하니까 주님께 통해. 뭐라고 통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싸늘하게 식었던 주님의 마음이 다시 돌아왔어. 자기 백성들이 공고당하고 어려움,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에 근심, 이 말을 다른 번역은 마음 아파하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동하는 거예요. 기만적으로 할 때는 주님께서 싸늘하게 내쳐버립니다. 진심이 아닐 때는 주님께서도 내쳐버립니다. 진심은 주님께 통합니다. 꼭 기억해. 우리의 기다림이 진심은 반드시 들림받습니다. 우리 기도가 진심은 주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진심은 주님 만나주십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이방신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100% 순복하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섬기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공고를 보고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에 슬퍼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근심하시고,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 막 동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13절 한번 보고,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라. 이랬던 하나님이 16절에 이스라엘의 공고를 해서 마음에 어떻게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를 예비하시죠. 그가 입답니다. 뭐가 통합니까? 진심이 통합니다. 이 본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본문이 참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진심으로 대했던 그 하나님께 우리도 진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언제 주님을 속인 적이 있던가요? 언제 주님을 기만적으로 속인 적이 있던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진실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던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너무나 미약한 우리들인데, 미천하고도 미천한 아주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시고 진심으로 지금까지 대해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진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또한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진심이 되게 하셔서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의 모든 외식과 거짓과 기만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날마다 진실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